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새벽마다 함께 읽어오는 욥기의 욥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받는 자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욥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소유가 하루아침에 날아갔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한 10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국엔 자신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아프고 가려워 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 욥의 그 비참한 꼴을 보고는 친구들마저 울며 옷을 찢고 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장장 일주일 만에 욥이 그 입을 열지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내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네 하며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람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좀 차라리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참지를 못합니다. 새 친구들의 말은 새벽에도 쭉 들어오고 계시지만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벌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얼핏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이 딱 이 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너무나도 재밌게 봤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다라단 챙챙챙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다라단 챙챙챙 가이펑여우가 바오칭칭 디에메누스 삐엔종찐 빠라바라바라밤 빰빰. 혹시 이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제가 연습하고 왔습니다. 방금 가사의 뜻은 개봉부에 포청천이 있어 철면으로 사심없이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네 라는 가사입니다. 바로 판관 포청천이라는, 지금 40대 이상은 모를 수가 없는 인기 드라마, 이게 대만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됐던 드라마입니다. 머리에 초승달이 새겨진 포대인, 그 앞에 서면 결국 나쁜 사람은 드러나고 억울한 사람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서리빨 같은 재판관이 판결해 준다면 일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대인 앞에 만약 내가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문제일 때는 공정이지만 내 문제일 때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인과응보가 또 공명정대함이 과연 하나님을 다 설명하느냐? 그리고 욥기는 우리를 전혀 다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그 인과응보를 넘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과응보는 공의로워 보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고 위로하였지만 또한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을 갖습니다. 욥 자네가 이 정도로 당한 데에는 자네도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날 리가 있겠나? 그러니 회개하시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게,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인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
맞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반쯤 맞는 말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인 듯 합니다. 인과응보는 마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보면요, 설명은 남는데 위로는 사라집니다. 판단은 남는데 은혜는 없습니다. 논리는 남는데 복음은 사라집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강해지면 우리는 고난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건네게 되지요.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한번 돌아봐. 철저히 회개해. 너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 있지?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한 대가야. 아니,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너무 빨리 판결문을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내 고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뭘 놓친 건가?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자주 오며 봉사도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도 이만큼 봉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로 포청천의 포대인처럼 인과응보로만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 성적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수우미양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한 장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 놓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그렇게 못 본 시험이 사실 아니었는데도 지난 시험보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혼날까봐 지레 겁먹고 집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께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엉덩이 붙인 만큼 성적 나온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될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 앞에서 그 공정함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던가요? 아니죠. 때론 원인에 따른 결과는 우리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행위의 성적표 주시는 분으로만 붙잡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경쟁이 될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몇 점일까? 그래도 나는 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성적으로 치면 그래 한 30-40점은 높지. 그래도 봉사도 안 하는, 헌금도 안 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그 그래도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를 붙잡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인과응보 신앙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창조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앞으로 새벽에 또 읽어 나가겠지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입을 여십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욥이 왜 고난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적어도요, 야, 욥아 고생했다. 사탄이 너를 그냥 천상에 올라와서 참소해가지고 다 그랬던 거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었고 너 잘했다 욥아. 뭐 이런 위로의 말씀, 설명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을 전혀 다른 자리로 이끄십니다. 바다의 파도의 경계, 하늘의 별들의 운행, 눈과 우박의 창고, 새들의 길, 들짐승의 삶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광대한 질서를 선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가 이것을 아느냐?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꾸짖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저희 아버지처럼 이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이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을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의 질문보다 더 큰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설명 대신 계시로 하나님은 욥에게 답안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감히 가둘 수 없는 훨씬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남기지요. 우리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의 이 고백은요, 문제가 다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이 다 해결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들어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야 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새 친구의 인과응보 신앙은 세상을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었습니다. 허진성 목사님이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넣으면 벌이 땡강 나오고 선을 넣으면 복이 땡그랑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너희가 생각한 공식보다 크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인과응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욥이라는 한 의인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거룩한 분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오묘하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의 고난의 길을 예고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놀라운 무릎이 탁 쳐지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와, 그거 창조적인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람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 어떤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건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가히 새 창조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포청천의 개봉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청천에 개작두를 데려가라 혹은 신분에 따라 용작두를 데려가라 하는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제가 그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공정이 어디 갔느냐? 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단 말이냐? 맞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불합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공의를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집행하셨고 그 결과를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앞둔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당시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참말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다고요? 나도 주님 한 번만 눈으로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분을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날마다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전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한 분이 그 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인과 응보를 넘어선 규칙의 파괴입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선하면 의로우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선하디 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입니다. 십자가가 선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화면 보며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욥의 이름의 뜻이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욥의 이름을 아랍어로 읽으면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욥은 완전히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매일 들어 이제는 지겹다라는 십자가이십니까? 십자가는 정말 인과응보를 넘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참된 기적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의 잔을 받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다고 그저 그냥 온유월에 꽃 본 듯이 팔짝팔짝 반겨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로비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그래도 반갑고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강단에 서서 거룩해 보이는 검은 가운을 쫙 빼입고 있으니 선하고 거룩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래도 저는 좀 잘하지 않았냐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하기엔 억울하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아니었냐며 기도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떠맡기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 임경한 목사가 사실 세상 제일의 비겁쟁이입니다. 인과응보를 가지고는 포청천의 개작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잔 받으시고 저는 좀 살려주세요,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비겁한 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히 피할 수 있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네, 대단하시지요. 그런데 그 직분, 그걸로 구원 받습니까?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마저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세상적 자랑을 똥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냥 겸손한 척, 아유, 나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일 했는데 겸손해도 나 사도 바울인데 알아주겠지 하며 소위 깔롱지기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인과 응보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창자에서부터 터져나온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인과 응보를 넘어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선물과도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요즘 형편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신가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신가요? 아니면 욥만큼 불행하고 처절합니다 이신가요? 욥은 분명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였습니다. 악한 사탄마귀 개교가 아무리 심해도 마치 개조심 붙어있는 마당의 개가 아무리 짖으며 싸나워 보여도 주인의 목줄에 잡혀 있듯이 사탄마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많은 이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연구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욥을 끝까지 결코 놓지 않으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회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셔서 양도 소도 낙타도 암나귀도 모든 재산을 다 정확히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10 자녀도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니 복을 받았다라는 결론보다 저는요, 그 욥의 모습에서 우리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도 결국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든든하신 오른팔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 세상 풍파, 역경,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비난과 정죄 있을지라도 인과응보를 부수시고 놀라운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